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고요. 12절, 13절, 14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성원교회는요, 한 주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태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 거룩한 천국 가는 그 길이 우리 태신자들에게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부터가 확신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기적이 열매로 임하게 해달라.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에 우리는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14장 말씀의 앞선 구절들, 즉 11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태신자 영혼 구원의 이 거룩한 사역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우리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내가 확신을 못하는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신 것을 내가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데 과연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어제 주시는 말씀에서 먼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당부로 드렸습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는 믿음이 앞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목격하는 것보다 보여달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달라라는 이 요구를 하는 것보다 먼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에서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까지도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큰 일들을 계속 행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거룩한 은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성령과 함께 천국 가는 이 거룩한 여정을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도 물론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 시민권을 주님이 이미 보장해 주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천국에 머물 수 있는 거처까지 주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 모든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미 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과연 믿는가? 여러분들이 과연 확신하시는가? 이게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의 주된 관건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큰 일들을 행하여 주시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큰 일들을 행하여 주심으로써 영혼 구원의 열매, 기도하며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 태신자들에게 거룩한 구원의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저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드디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복음의 불쏘시개로 주님은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태신자 영혼구원의 그 열매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시되 예수님이 큰일을 행하여 주시는 데에 우리의 삶을 부족하지만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의 능력만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과연 더 큰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필수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 가운데 필수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의아하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는 일,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 12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일, 즉 그보다 큰 일은 과연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말씀들을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과연 큰 일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본문의 이후 구절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특세 첫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국에는 성령의 권능은 필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필수다. 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그 권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육성 음성을 먼저는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죽음의 그림자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짙게 드러워져 있었던 그러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제 주시는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보여주십시오. 이해시켜 주십시오. 목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먼저인 것을 주님이 어제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12절에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권능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는 일, 즉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이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심전력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진정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주님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지금 12절에서 저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 즉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것을 염두에 놓고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닫게 되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거룩한 사도되어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며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보다 큰 일을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의 시대, 제자들이 앞선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그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판단하시면서 왜 제자들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인가? 12절의 마지막 하반절에 그 이유까지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진행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처절한 순종의 상황을 예수님은 다 염두에 놓고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결국 죽게 될 것이지만 나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각자가 서 있는 그 거룩한 땅들 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큰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의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신 그보다 큰 일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 큰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권능은 저나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적어도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주님이 당부하신 이 그보다 큰 일을 저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선택받은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영혼 구원의 기적 은 불가능한 것을 누구보다도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필수 요소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 당부까지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현장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지막 승천의 그 현장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함께하심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님이 이미 허락하셨다.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1장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일, 그보다 큰일을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과 지금의 시대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큰일을 수행해야 될 것인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보다 그렇다면 더 큰 존재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크고 작은 것을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큰일은 그야말로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일들을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보다 큰 일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더 앞으로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제자들과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어보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가 과연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통한 이 영혼 구원의 놀라운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원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은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더 큰 일들 앞에 부족하지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되,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린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큰일, 그보다 큰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곧장 13절 말씀에서는 큰 일들을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요소, 즉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야 되는데, 과연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사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뜻 가운데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은혜로운 첫날, 이 새벽에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사명을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새신자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지만이 그보다 큰 일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다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왜 다시 강조하실까? 12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12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과연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12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들이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온 우리 중에서 어쩌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 의와 내 노력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나의 계획만을 더 앞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들이 간혹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해해달라, 목격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했던 제자들, 십자가의 죽음을 직전에 앞두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해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기질들이 하나님 거룩한 큰 일들을 감당하는 이 은혜의 현장에서 이러한 부족한 면들이 오늘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만이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께로 가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거룩한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13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이 사명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다시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행하여 주시겠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태신자의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을 놓고 간절하게 예수님 이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빠르면 이번 주일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좀 더 더디게 된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과연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영혼과의 이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늘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만이 주님이 행하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죠?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행하여 주시겠다. 왜 우리가 이 태신자 초청의 날을 두고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를 갖게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위하여 좀 더 간절하게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한 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만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시되 꾸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보다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보다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보장하셨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천국 시민들임을 믿습니다. 천국 시민의 특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꾸준하게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이 많은 기도의 제목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모든 것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 진두지휘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능력으로 그리고 승리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오늘도 더 큰 일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